할렐루야. 예, 금요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마주보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시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가만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찬찬히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우리 영혼을 향하여 선포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가만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함께 계신 주님, 계신 주, 잔잔히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걸음 보리 내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완명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완벽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오는 내 속죄하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거든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라간 어둠은 확실히 맡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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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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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지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내 죄 사함 받고서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지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니 주의 공로를 내지 아니사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뜻이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고 내가 항상 주 내게 성령 임하시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뜻이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고 내가 항상 주 안에 있노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하고 있겠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바다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다 벗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믿음보다 더 믿도록 참선 열어드리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로야 공로를 그마저도 이를 위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내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는 죄흉하다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양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아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집중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의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를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간을 위하여 이 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그 없어도 이를 사 날 구원하사. 나 믿노라,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를 이 밤도 사모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구속고 죄사함을 얻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이 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한량없는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항할 수 없는 주의 그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절할 수 없는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사모하오니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영혼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거절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주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밤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를 부르며 찾으며 나아갑니다. 이 밤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안에 한량없는 은혜로 부어주셨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밤 만족하며 나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이 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또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되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우리 안에 있는 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문제들도 하나하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 듣는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또 이제 오늘 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녁에 하나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0절로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0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자, 좀 많은 내용인데 오늘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면서 그렇게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보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18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좀 힘줘서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9절 이어서 읽으시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에 참 사람의 지혜가 높아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런 분열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분열에 대한 그 원인과 함께 또 그 해결책, 그거를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고린도 교회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뭐 고린도에 있죠.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고린도는 여기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항구 도시가 다 그렇듯이 또 거기는 성적으로 많이 타락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단지 그렇게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한 어떤 그런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항구를 통해서 참 많은 먼 데 사람, 가까운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 바로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는 특별히 참 헬라 철학가들이 그곳을 많이 오갔습니다. 이제 당시 고린도 지역 역시 그 전체 그 그리스라고 하는 큰 헬라 그 영향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 철학가들이 그곳을 드나들면서 한 번씩 저들이 어떤 큰 어떤 극장이나 아니면은 어떤 언덕이나 이런 곳에 가서 자신들의 논리를 펴고 자신들의 그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이렇게 하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문화의 핵심지입니다. 그리고 철학가들은 바로 이 헬라 문화를 이끄는 바로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철학은 우리가 필로소피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필로소피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필로 그리고 소피아라는 말에 이게 복합어입니다. 필로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고 소피아는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말이 뭐냐? 지혜를 사랑한다. 얼마나 참 좋은 말입니까? 그죠? 사실 여러분, 이 시대에 철학도 헬라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을 정도로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이제 이 헬라 철학가들이 이렇게 항구를 드나들면서 그렇게 많은 어떤 철학을 이렇게 계속 피력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살고 있었던 고린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덩달아 자기들도 이런 철학에 그래도 뭔가 좀 지혜가 있다고 그렇게 자기들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좀 이제 들뜬 마음에서 이 철학가 흉내도 내고 그리고 또 철학가들이 누가 좋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예수를 믿은 이 고린도 교회에 모여든 이 성도들이 이 사도들도 어떤 철학가들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비록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지만 이 사도들도 역시 여타 철학가처럼 그렇게 평가했던 것이죠.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를 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대표적인 사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베드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바울이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 아볼로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워낙 바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아볼로라는 사람도 대단한 위치에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베드로, 바울, 아볼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는 그런 세력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베드로파다, 어떤 사람은 내가 바울파다, 또 아볼로파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런 사람들이 세력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이런 팥끼리 서로 말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좀 분열하는 어떤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조금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고린도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느냐 하면 단연 바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와서 거의 교회를 개척하다시피 했고 교회에서 한 1년 반 정도를 그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바울의 영향이 제일 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누가 왔느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의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가 그 당시 어디냐면 여러분 지금 이집트 있죠, 그죠? 이집트에 있는 어떤 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 출신인데 당시에 그 이집트의 그 도시는 약 100만 명이 살았는데 그 중에서 40만 명, 40%가 유대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영향이 얼마나 컸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이 믿는 그런 이제 여호와 신앙, 이런 모든 여호와 신앙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여호와 신앙에 대한 신학을 계속해서 자기들이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헬라적인 영향과 함께 그리고 또 이 여호와 신앙을 잘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는 참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뛰어난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굉장히 언변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연설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참 말을 잘하는 그런 어떤 설교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볼로가 왔는데 바울하고는 전혀 좀 다른 그런 어떤 모습인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좀 뭘 가르치고 할 때 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사람들을 놓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렇게 가르치는 타입이라면 아볼로라는 사람은 청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가 화려한 언변으로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 왔다 갔다 들었다 놨다 하는 어떤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볼로였습니다. 그런 아볼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설교를 할 때 당연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주 그 가르침에 열광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아볼로에 대해서 뭐라고 나중에 여기 이야기했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이 너희를 참 자라게 하셨다라고 하는 만큼 아볼로가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쳤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누구냐면 바로 여기는 게바라고 말하는데 게바라는 말은 베드로에 대한 아람어식 표현입니다. 이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베드로파가 생겼어요. 아니 도대체 베드로가 그러면 이 고린도에 가봤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린도에 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베드로파가 생겼느냐, 그런 걸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러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그 고린도에도 이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은 아무래도 자신들이 옛날 율법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사도 베드로를 누구로 이렇게 생각했냐면 사도 중에 사도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저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늘 말을 할 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성경 내용에 보면 베드로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관련해서. 그런 것처럼 이 베드로에 대해서 사도 중에 사도, 제일 높은 사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베드로를 이렇게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을 형성하고, 그리고 다른 사도를 쫓는 이들을 향하여서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분열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높인 데서부터 왔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죠. 그런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자기가 선호하는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호하는 어떤 그 특징에 따라서 사람들이 거기에 치우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자연스러운 것이 이제 교회에 점점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된다고 하면은 그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일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 기독교에 사람의 지혜를 높이고 사람에 대해서 치우치는 그런 일이 생겨나면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교파가 있고 교단이라고 있죠. 혹시 교파, 교단 혹시 아세요? 자, 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린다면 교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뭐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럴 때 이걸 교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단은 뭐냐? 같은 장로교다라고 이름을 그렇게 갖고 있는데 그 장로교 안에서도 이런저런 일 때문에 서로 이렇게 분열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형성된 게 바로 여러분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교단은 고신이라고는 다 아시죠, 그죠? 이 고신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는 교단입니다. 교파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파에 그리고 고신 교단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이 여러분, 각 교파에 따라서 어떻게 그렇게 다 갈려졌느냐라고 하는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장로교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칼빈이에요. 그리고 감리교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웨슬리입니다. 침례교는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순복음은 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조영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결교가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는 뭐냐면 옛날에 정말 대단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바로 이성봉이다 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어떤 한 교파가 새롭게 생길 때마다 또 교단이 새롭게 생길 때마다 거기에는 늘 어떤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그 인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자꾸 몰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교파가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많은 교단이 있는 줄을 그렇게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로교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교단이 분열될지 몰라요. 여러분 좀 놀라실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연구 용역을 받아가지고 지난해, 그러니까 2019년입니다. 그때가 2019년 12월 8일에 발표한 2018년 한국의 종교 현황에 따르면 2018년도 개신교 교단이 몇 개냐? 총 374개로 집계됐답니다.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374개가. 그런데 더 놀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교단명을 쓰는 곳이 뭐냐?
몇 개냐? 286개랍니다. 엄청나죠. 그죠? 도대체 286개나 되는 교단이 뭐 통합, 합동, 뭐 고신, 뭐 개영, 뭐 도무지 이게 헤아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교단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저는 이제 선교 역사를 많이 이렇게 제가 익히게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 교회의 선교사 그런 어떤 역사, 선교 역사를 이렇게 제가 보면서 제 마음속에 딱 한 가지 이렇게 이거는 선교사님들 잘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부분은 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 교단, 교파 분열이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우리 이 한반도,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저들이 선교를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무슨 중복 투자를 하고 어떤 한 지역에 여러 교파 선교사들이 와서 같이 선교를 하다 보니까 서로 알게 모르게 갈등이 생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지역을 분할을 했습니다. 이 한반도를 지역을 분할을 해가지고 서울에도 강남, 강북으로 나눠버리고 그 안에서도 또 4개, 5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나는 감리교, 하나는 북장로교, 하나는 남장로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부산에는 호주 장로교가 이렇게 들어와서 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 장로회는 저기 황해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그 감리교는 저 강원도 원주로 가고 그리고 대전에는 침리교가 가고 이런 식으로 광주에는 또 무슨 어떤 다른 장로교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지역마다 어떤 그런 교파나 교단이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저는요 여러분 옛날에 침례교 이렇게 했을 때 침례교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단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이단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옛날에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다른 교단 교파에 대해서 아주 오해를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선교 역사를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서 제가 앞으로 가서 선교를 하는 그 지역에는 이런 어떤 아픔이 있으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 그런 예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1993년 그때 4월 달에 키르기스탄에 입국을 한 그때에 거기에 선교사 가정이 한국 선교사 가정이 그때는 4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4가정에 있는데 그 4가정에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매주마다 기도회를 가지고 매주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의 역사 속에서 참 선교사님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앞으로 우리 키리스탄에 이런 식으로 교파가 분열이 되고 서로 그렇게 갈등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오해를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서로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1번, 2번, 3번, 1년, 2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서로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합치게 된 거예요. 합치게 되면서 이제는 교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키리스탄 안에는 정말 예수 중심의 그런 교회가 이렇게 나타나도록 우리의 교파를 심지 말자라고 그렇게 한 결과 그래서 여러분 연합신학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연합신학교 중심으로 해서 키리스탄에 있는 지도자나 교회나 이런 사람들은 교파나 교단 이런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여러분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치우치고 사람의 어떤 잘난 면 그런 것들을 자꾸 부각시키는 그런 어떤 가운데서 뭐가 나가느냐 여러분 이렇게 분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좀 어떤 그런 분열에 대해서 좀 새로운 형태로 좀 나타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TV라든지 기독교 방송 그리고 유튜브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딱 유튜브만 틀어도 여러분 유명한 그런 목사, 아주 말 잘하는 목사, 뭐 아주 영적으로 대단하다는 그런 목사의 설교들을 다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런 어떤 설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좋아하면서 자기 교회 목사 설교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그냥 깊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끄떡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어느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던데 목사님은 어떻게 좀 설교 잘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막 하는 어떤 그런 사람도 막 이렇게 생기면서, 아니면 이렇게 설교하던데 목사님은 어떻게 좀 설교 잘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서울에 오는 그런 사람도 목사님도 이렇게 생기면서, 아니면 이렇게 설교하던데 목사님은 어떻게 좀 설교 잘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서울에 오는 모든 사람도 목사님도 이렇게 생기면서 연합신학교가 나온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그래서 연합신학교 중심으로 해서 교회 안에도 어떤 분열과 같은 이런 일들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참 좋은 설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감동된 설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또 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런 가운데 알게 모르게 그런 어떤 분열의 씨앗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좀 경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열이,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뭐냐? 사람의 지혜를 높이는 데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분열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사회는 분열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그저 생각들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선호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지지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돕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치적이든지 아니면 뭐든지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자꾸 분열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서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열은 사람의 지혜를 높이는 데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열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어났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거 뭐냐면,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또 어떤 헬라적인 철학, 사상, 바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설득하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는 뭐라고 말하냐?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하셨느냐?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해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지혜로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다시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에서 세상 지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지혜를 사랑하는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헬라 사람들의 철학 사고로서는 미련하게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미련하게 보였다고 그랬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적인 사고로는 뭐냐? 정치적인 패배를 당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상대방을 때려 눕혀야 되는데, 십자가는 뭐냐? 패배자의 상징과 같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미련하게 보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였느냐?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혐오스럽다는 겁니다. 유대인 역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여러분 여기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단 말인가? 하나님이 죽는다고?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죽여?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파괴하는 것이 뭐냐? 십자가의 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도를 바울은 2번이나 18절과 24절에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것, 분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한번 봅시다. 너희 모두는 나를 필요로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고 그렇게 물으면 너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으로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어떤 수단을 써도, 심지어 자신이 죽어도 죄를 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발휘하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인간의 그 죄를 대신해서 씻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성경 암송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요 중간에 이제 그걸 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성경 암송 하겠습니다. 2월 3월 성경 암송 시작. 요한복음 3장 16,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우리가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유일한 방편이고 또한 분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바로 그 수단이라는 것, 그걸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가 분열을 막는 그런 하나의 하나님의 지혜고 또 우리가 분열을 또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냐 하는 것은 그 다음 여러분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 순간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제법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예수를 믿은 이후로도 계속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이후로도 계속 사람의 지혜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의 도에 여러분 의지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영적으로 대단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 십자가의 도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베드로, 바울, 아볼로, 그 어떤 사람도 예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십자가의 도에 그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의 올무에 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영적으로 참 높은 수준에 올라 있는 사람입니까? 그죠? 저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저가 꼬꼬라져서 우리 예수님 앞에 엄청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늘 자기는 빚진 마음으로
그렇게 늘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늘 생각하고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저가 쓴 편지를 보면 참 영적으로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부분까지도 그렇게 예수님에게 가까이 갔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싶어서 이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 성령께서 그를 택해서 선교사로 이렇게 내보냈죠. 그죠? 그래서 선교사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참 안디옥에서 함께 목회를 하고 가르쳤던 바나바라고 하는 참 인격이 훌륭한 그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또 여러 선교단을 조직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함께 선교를 나갔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쭉 갔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1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이렇게 안디옥으로 새로 돌아왔습니다. 이 돌아왔는데 이제 안디옥에서 어느 정도 좀 안식년을 조금 이렇게 보내면서 그러면서 이래저래 이제 저들이 추스리고 나다가 어느 날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또 우리가 선교를 했던 바로 그 지역도 한번 돌아보고 좀 더 넓은 지역에 와서 선교를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딱 생겼어요. 그래서 바나바에게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이전에 우리가 선교했던 곳이 또 어떻게 됐는지도 좀 알아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선교를 좀 더 열심히 더 넓은 지역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바나바가 나도 그렇게 좀 기다렸어요 하면서 같이 갑시다 그렇게 했는데 바나바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은 우리 조카 마가도 좀 같이 좀 데려갑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어떤 꽁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무슨 꽁한 마음이 있었냐면 저와 함께 1차 선교행을 쭉 이렇게 가다가 중도에 다시 안도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 마가였습니다. 그 마가가 돌아온 어떤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런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나바가 그 말을 딱 꺼내자마자 바로 이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마가라는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있겠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은 줄 아십니까? 다시 그 사람하고 우리가 같이 가게 됐다면 또 그런 일을 벌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못 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바나바는 또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사람이 왜 그래요? 왜 그렇게 꽁한 마음을 가져요? 우리 그때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 실수 가지고 왜 그렇게 또 그래요? 하면서 같이 좀 갑시다. 그러니까 안 돼요. 같이 갑시다. 안 돼요. 이렇게 처음에는 좋은 말로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다가 안 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얌전하게 표현을 했어요. 저희들이 심히 다투었더라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다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사도 바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1차 딱 갈라섰습니다. 갈라서 가지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와 함께 그레데라는 곳으로 다시 이렇게 통해서 이제 선교를 하러 나가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이렇게 선교하러 이렇게 나갔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했지만 그때 당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도 꽁한 어떤 이 마음속에 이걸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니까 그와 같이 큰 다툼을 일으켰다. 그 성정, 이 육신의 어떤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이 쫙 나와서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아무리 오래되었고 또 지금도 참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참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사랑과 희락과 평과 우리 자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런 참 좋은 열매들이 맺은 어떤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참 많은 줄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지 않으면 그때 또 어떤 그런 일들이 또 이렇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는요, 자꾸 그런 어떤 못 박지 않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 막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오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교단이나 또 우리 노예에 있는 여러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잖아요. 만났을 때 그분들이 이제 저에게 솔직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좀 갈등이 우리 교회가 많았을 때, 그때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조금 있으면 사상교회 나눠지겠네.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렇게 분열이 막 일어날 수 있는 조짐들이 이렇게 보이니까 다들 이거 어떡하겠나 하고 어떤 그런 걱정들을 좀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하나로 지금까지 이렇게 견디오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또 나름대로 우리가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박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압니다. 다 한 성질 하잖아요. 그죠? 성질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분열을 피하고 그래도 자 이렇게 하나 되어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면 수고하셨어요? 왜요? 여러분 피 흘리신다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여러분 못 박는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분열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인자도 우리 가운데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외칩시다. 나는 평생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렇게 여러분 외치길 바랍니다. 평생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를 죽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십자가의 도가 바로 우리가 분열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따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십자가는 여러분 무엇을 상징합니까? 희생을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신 곳이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살아야 할 삶의 지표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내가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곳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십자가를 한번 적용해 봐도 됩니다. 서로 내가 옳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을 때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지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억울해도 용서하고 사랑을 선택할 때 끝내고 싶은 관계도 다시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분열도 비슷해요. 무슨 진리 문제로 분열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데서 분열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한마디로 의로우신 예수님이 피 흘리신 곳이에요. 죄 없으신 그분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곳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따른다는 것은 한마디로 나 역시 피 흘리며 상처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아도 나의 의를 주장하지 않고 스스로 못 박는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낫냐라고 하는 그런 것만큼 참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뭘 조금 잘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더 낫고 어떤 못한다고 해서 이 사람은 아주 안 좋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그런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 자녀로서 우리가 서로 누가 낫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교회의 분열과 교회의 상처를 이렇게 남기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손가락 비유 하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가락 몇 개입니까? 5개 손가락이 하루는 이제 서로 다투기 시작했대요. 누가 크냐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다 손가락마다 자기가 주장할 것이 다 있었어요. 이 엄지손가락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최고다 그럴 때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느냐? 내가 제일 크다 그렇게 했습니다. 둘째 손가락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무엇을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다 할 때마다 쓰는 손가락이 뭐냐? 이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최고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중간 손가락이 딱 서가지고 이렇게 알로 보더래요. 누가 크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 다음에 넷째 손가락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다 필요 없다. 그러면서 자, 사람들이 제일 가치 있는 그런 반지를 낄 때 어디다 끼냐? 이 바로 내 손가락에 끼지 않느냐? 그렇게 했대요. 그 네 손가락이 다 이렇게 말할 동안에 5번째 손가락은 이게 내가 뭘 말할까 하고 아무리 궁리를 해도 도무지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탁 하나 떠올라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5번째 손가락이 나 없으면 너희들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내 손가락이 야, 네 말이 맞다. 네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서 네가 최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또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어떤 곳이든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 그 희생의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늘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화합하고, 그리고 직장 어렵고 힘들고 사람 짜증내고 하는 어떤 그런 직장에도 그런 사람이 들어가면 5분 만에 10분 만에 화합을 하는 곳이 되고,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최고 지혜다 라고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많은 그런 교회는 여러분 날마다 웃음소리와 그리고 날마다 기쁨과 평안과 그런 것들이 이렇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오늘 고린도 교회가 참 분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너희들이 그걸 치유하고 무엇으로 너희들이 이 분열을 해결하고 또 분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시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어느 단체든지 그렇게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서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가 41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미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이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왕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을 십자가뿐이라. 예, 그렇죠.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입니다. 그죠? 우리 십자가를 높이고 십자가의 도를 참 우리가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금요일날 밤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과 함께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해요? 기뻐요? 감사해요? 저는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 주셨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피곤하고 또 바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바쁘고 다 피곤하고 다 그래도 하나님이 참 주님 그리워하는 마음, 또 우리 성도들 보는 마음, 함께 좀 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함께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참 이렇게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 또 내 어려움과 내 힘든 거,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참 이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소망스럽고 귀한 것입니까? 그런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 남다른 것입니다. 그 남다른 이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좀 감사의 기도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참 사랑하셔서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십자가의 도를 배워나가면서, 그러면서 저희들이 참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도 감당케 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교제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주님이여, 소망을 주신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의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로 주님의 이 밤에 주님 앞에 감사를 오려니, 우리의 주님이여 이 감사를 주님이 함양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모든 은혜로 인하여서 주여 주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이 기도가 주여 올라가는 그런 향연과 같아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 주님이여, 오늘도 주님의 그 모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그런 인생으로 계속해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날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오늘도 성령으로 깨우쳐 주신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뒤에 보이시죠? 우리 이제 이번 주일부터 뭐가 시작되죠? 좀 크게 좀 읽어주세요. 고난주간 온 식구 새벽 기도회입니다. 그죠? 네. 고난주간 온 식구 새벽 기도회에 어떤 일이 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참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다 함께 식구들이 다 같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온 식구의 새벽 기도회에 이제 기도의 삶을 몰랐던 분들도 이제 기도의 삶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고 또 익숙해지고,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좀 마음에 담고 늘 이렇게 기도를 늘 해왔던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참 귀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고난주간에 온 식구 새벽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을 강하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주님, 이 고난주간 새벽에 참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참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깊이 우리 마음속에 저리게 그렇게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또 되도록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 식구들이 다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그동안에 자신들이 참 의문스러웠던 그런 많은 것들도 이렇게 많이 해결되고 응답받고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위해서 여러분, 이 고난주간 온 식구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가운데서 이번에 고난주간을 저희들이 맞아 2021년도 고난주간에 주여 저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그 모든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주님과 다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 어렵고 힘든 주님이여, 이 모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다해서 온 식구들이 주님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여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평안과 그 기쁨을 주님의 제리 맛보기를 원하며,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주님 맛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식구들의 마음속에 그동안에 소원해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문을 품었던 그 모든 것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는 그런 주님의 기도에 익숙한 우리 주님의 모든 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시간 순서마다 주여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주님이여 큰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또 늘 이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2021년도 들어와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한 것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회 이렇게 볼 때 다음 세대가 좀 미약하게 여러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미약하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를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세워질 때 그 놀라운 나라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주님께서 부흥의 세대로 준비하실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심으면 반드시 여러분 거기에는 싹이 나고 그리고 나중에 자라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분명히 다음 세대에 있게 될 것을 믿고 우리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또한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주님,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시고 이렇게 귀한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거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부흥의 세대기를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저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위해서 저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있어주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그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여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간에 사무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우리의 자녀들 마음에 주여 주님을 만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릴 때부터 주님의 그 심령의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주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을 주여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주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어린아이를 주며 사랑하는 주님의 그 모든 마음들이 열매를 맺는 주님의 그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능력을 주시는 은사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저들에게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저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그리하여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잠겼어. 다 함께 우리 주님 은혜 안에 잠겼어. 참으로 다음 세대를 온전히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계속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큽니다. 저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작은 나라에서 여러분 전 세계에 27,000명의 선교사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그들을 위해서 또 많이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거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픔을 가지고 있죠. 남북이 아직까지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반토막이 된 그런 상태에서 다 상처를 안고 어렵고 힘듭니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애를 써봐도 뭔가 지금 잘 안 되는 그런 형국에서 너무너무 지금 다들 좀 힘이 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우리 남과 북이 이렇게 계속 나눠져야 되겠습니까? 계속 갈등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적대적이 돼야 되겠습니까? 계속 총칼을 겨누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참 하나 되는 그런 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맛보도록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참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감사하지만 주여, 이렇게 남북이 갈라져서 서로 갈등하고 적대적이 되는 이런 모든 상태가 계속 좀 우리 가운데 계속 진행되는 것을 참으로 주님이 어렵고 힘든 마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주여, 우리의 이 모든 한반도에 있는 남북의 주님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주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들 불가능하다고 주님이 생각하는 바로 이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정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해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우리 주님이여 이 한민족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정치인들이 여러 주님의 모양으로 주님이여 하나하나 주님이여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와 같이 주님이여 용심과 육중과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참으로 주님이여 하나님의 진 십자가의 도가 여기에도 주님이여 발휘되는 은혜가 하여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주여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주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이 선교는, 첫째는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후원하고 하는 이런 선교사들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지원하고 후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은 뭐냐면 코로나 때라고 해서 각 교회마다 후원을 줄이거나 또 후원을 끊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을 더 열심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키우는 교회, 5대 6대 중에 선교사로 많이 파송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오늘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이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상교회 지금까지 우리가 그 선교를 위하여서 애쓰고 힘썼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주여 저희들이 주님이여 더욱더 힘을 써가는 것은 지금 주님이여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선교사, 더 많은 주님이여 선교에 주님이여 후원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주님이여 우리 교회에서 배출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5대 6대 주의 주님이여 뻗쳐나가서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주님의 저희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의 주님이여 경륜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강권을 받은 주님이 그런 귀한 선교사들이 주여 그렇게 많이 배출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